네. 로마서 2장 17절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핵심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특권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특권에 대한 자랑. 그들은 뭡니까?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어떤 유대인으로 칭한다는 그러는 것은 뭡니까? 외적인 부분. 유대인이 외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뭡니까? 율법을 의지하고 있어요. 율법을 의지한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자랑한다.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 자랑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지금 바울이 이 2장 17절부터 하는 것을 뭘 논증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수여했다는 걸 그래서 특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근데 너희들이 율법을 특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율법대로 온전하게 실천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라 결단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도 죄인이지만 누구도 죄인이야?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야. 니네들이 율법을 소유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 그 소유한 율법대로 살지 못함을 통해서 죄인이다. 이것을 계속 지금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과 선자의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의는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논증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사도 바울이 논증하면서 너희들 율법을 수여하고 율법을 자랑하지만은 너희들도 뭡니까? 역시 죄인이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다. 니네들이 율법을 수여했다고 해서 자랑하지만은 실제 너희들은 뭐야? 율법대로 살지 못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뭐죠? 여기 보면 율법을 뭐했다? 의지하고 있어. 분명하게. 그리고 누구를 자랑해? 하나님을 자랑해. 이 당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해. 그렇죠. 그리고 또 할례를 받았다. 뒤에 나오면 할례도 받았다. 율법도 수여하고 할례를 받았다. 심지어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하고 있잖아요. 자, 그들이 자랑을 봅시다. 어떤 자랑을 하고 있나? 그들은 누구의 교훈, 사람 교훈 받은 거 아니에요. 율법의 교훈을 받았어요. 그렇죠? 율법의 교훈. 보통 율법은 뭐니까 그들이 만든 것은 613가지. 그렇죠? 율법을 613가지에서 248 하라 하지 말라는 365 합치면 보니까 613가지죠. 이렇게 세분하게 조문했어요. 얼마나 이걸 지키기에 가나들이 얼마나 부단하게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뭡니까? 그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뜻.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 그대로 구원 계시죠. 그렇죠? 구원 계시. 구원의 길을 잃은 것을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했어. 안식일도 지키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한 그들은 뭡니까? 지극히
선한 것도 구분했어요. 구분했어요. 네. 그러니까 율법에 그게 무슨 기능이냐면 율법의 긍정적인 기능이에요. 긍정적인 기능. 응? 율법이 주는 유익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지극히 선한 것, 도덕적인 것, 의로운 것들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게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들 그러한 어떠한 뭐 여러 가지 법정이 있었지만은 이 율법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제대로 된 게 있었어요? 없어. 최고의 말씀을 그들이 받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자랑할 만하죠. 아멘.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거야. 유대인들이 자랑할 만해. 그리고 그들이 최고의 그것을 가르치니까 뭡니까? 맹인의 길. 이제 여기서의 맹인은 실제 그 눈이 어두운 것보다도 바른 도덕적인 거나 의로운 것, 선한 것 알지 못하는 인생들한테 영적 소경된 자를 올바로 인도하고 있다. 그런 프라이드를 그들이 누가 갖고 있어? 유대인들이 갖고 있네. 또 어둠에 있는 자에게 뭡니까? 빛.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야. 빛이죠. 그 빛이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지식, 율법에 있는 지식. 그리고 진리에 대한 스탠다드, 모본을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제 이런 걸 소유하고 정말로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구분할 줄 알고 맹인의 길을 자기네들을 인도하고 있다고 프라이드를 갖는 거야. 어둠에 있는 자에게 자기의 빛이라 이거야. 이방인들은 빛을 모르는데 그 다음에 율법에 있는 지식도 알고 어떤 진리에 대한 스탠다드 모본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수호하면서 그들은 다 쥐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 그걸 외적으로는 갖추고 있구나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뭘 강조하고 있어? 니네들이 율법을 수호해? 정말로 니네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구비해? 그렇다면 율법을 수호한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것을 뭐라? 지켜 행하라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무슨 삶?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게 여기에 이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인 거예요. 니네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한다면 그 자랑으로만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뭐라? 살아라. 그게 핵심인 거야. 내 이해가 됐죠? 네. 그런데 실제 그들은 살았어 못 살았어? 못 살았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뭐야?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뭐야? 바리새인 것 같다. 바리새인 같고 너희들도 역시 죄인이야. 그러니까 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보다 죄인이다. 아하, 이제 알겠죠? 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는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까도 여기 요구하는 건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증거받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 그게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세워진 거라는 얘기죠. 그 믿음으로써 로마서 항상 5장 12절은 여러분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어디로 들어왔어?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세상으로 들어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9절은 뭐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이지만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단계 계속 이게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 계속 한 단계씩 진전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그러면 어떻게 돼? 로마서 6장에서 세례가 나오잖아요. 세례 뭐예요? 죽으란 얘기야. 누구랑? 예수처럼.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죽으라는 얘기야. 우리가 실적으로 죽을 수는 없잖아. 자살할 수 없잖아. 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 죄에 대해서 십자가를에다 못을 박으라는 얘기예요. 네. 아멘? 아멘. 그걸 뭘로 표현하냐면 예수님과 연합. 십자가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했으면 또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연합한, 그러니까 십자가와 연합한 걸로도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야. 네. 다음 단계가 뭐야?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라면 우리가 당연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연합하고 믿음을 통해서 부활과에서 연합을 했어. 그게 모든 것이 끝난 거야? 아니잖아. 항상 내가 간주해서는 우리는 뭐예요? 두세대 얘기했잖아요. 궁적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육신은 사락스, 제약된 육신의 본성을 갖고 있어 없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있다 없다? 있어. 그것을 그것이 우리를 계속 휘젓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고백해? 오라 나는 무슨 자로다? 공부한 자로다고 고백하는 거야. 부단하게 노력하려도 여기에 막 그 죄의 문제에 부딪히는 거야. 답답해 죽겠어.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살고 하는데 여전히 죄의 유혹이 치고 올라오는 거야. 그랬을 때 드디어 8장에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그 이전에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옥죄고 죄아래로 끌고 오지만은 뭐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할 거야.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동력은 뭐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께서 너희의 죽을 목숨도 다시 살린다. 누구한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 그들을 살린다는 얘기야. 안 믿는 자는 연합해 안 해? 안 하는 거야. 이게 놀라운 역사야. 그러면서 12장서부터 바로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주님 앞에 산제사 드려라. 응? 이 시대를 본받아라,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라. 오직 세우게 되었어. 하나님의 선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헌신하라. 그러면서 그 올바른 삶으로서 이야기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유대인들이 정말로 니네들이 존경받을 신앙의 모습이 있다고 자랑하지만은 말뿐으로 자랑하지 말고 합당한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형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실제적인 신앙의 결단을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것이 이제 17절, 18절, 19절 어리석은 자의 후도의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자, 이렇게 했어. 이렇게 자랑을 했어. 그런데 이들의 자랑은 말뿐이라는 얘기죠. 말뿐인. 특권도 율법을 수행했다고 자랑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뭐다? 말뿐이다. 말뿐이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실체를 바울은 드러내고 있어요.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들의 실체. 그들의 실체는 뭡니까? 그것이 21절하고 22절을 한번 더 읽어보시죠. 몇 장이? 2장. 2장이요? 그들의 실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적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자, 그렇죠? 이렇게 자랑하지만은 실제는 뭐예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신전 물건. 그렇죠. 그렇게 자랑하면서 자기가 선생으로서 자랑하는데 실제 그들의 삶은 뭐야? 죄악된 삶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 말해서. 그것을 통해서 연이어서 뭐가 있습니까? 23절하고 24절을 얘기해봐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죠. 그들이 율법을 자랑하고 있지만은 자랑은 뭐예요? 입술이잖아. 응? 자랑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뭐예요? 율법을 어떻게 한다? 어기고 있다. 범함. 어기고 있다. 그름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이거야 바사도 바울. 이걸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율법을 소유했다, 율법을 특권을 소유했다 이렇게 자랑하지만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신정물고 도둑질.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이다 아니다? 아니다. 니네들이 율법을 자랑하는데 실질적으로 율법을 뭐 하는 거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결국 이거 사도 너희들도 역시 뭐다? 죄인이다. 이걸 논증하는 거예요. 이걸 논증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 구조를. 이 구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노마서를 보게 되면 항상 그 구조를 이해하는 거예요. 구조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뭐를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자, 유대인들이 할례에 대한 프라이드는 어마무시하게 커요. 응? 율법을 수여한 것 어금가대로 그들은 할례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할례 받은 것에 대해서. 자, 할례 받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뭐합니까? 순종하겠다. 그 약속의 증거가 뭐다? 할례예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1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였습니다. 그렇죠? 시내산에 모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의 뭐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뭐가 됩니까? 백성이 된다. 그 할례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이게 인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데 항상 제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 할례를 받기 전에 창세기 15장 6절에 어떻게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며? 믿음에. 그러니까 이 할례보다도 뭐가 앞섰어? 믿음이 앞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뭘로 여기셨어? 의로 여기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있고 나서 시간이 거의 한 15년 가까이 흐르고 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았어. 뭘 받았어? 할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커비넌트, 언약. 왜냐하면 이 언약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언약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 커비넌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뭘 선포했어요? 내가 너희의 뭐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너는 나의 너희는 나의 뭐가 됩니까? 백성이 된다. 이 프라이드가 얼마나 대단해. 할례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순종하겠다 이거야. 뭘 순종해?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약속의 증거가 뭐다? 할례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들은 행하겠다. 그 징표가 뭐예요? 할례잖아. 얼마나 프라이드가 있어. 그들이 하나님을 자녀가 된다는 그 약속의 징표를 받은 게. 근데 그게 살았어? 못 살았어? 못 살았어.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 무엇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 됐다면 이방인들은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은 할례보다도 앞섰다, 안 앞섰다? 앞섰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인정받았을 그때는 할례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은 그것을 율법을 지키지 못해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면 이방인들 너희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버림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그 받을 심판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던 그 유대인들이 받을 심판보다도 더 엄하다. 적어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부분들은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는 그 장면에 신의 산 전체가 진동했어 안 했어? 진동했어 안 했어요? 진동했어요. 진동했어. 불 붙고. 그래서 그들이 두렵고 떨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세워진 이 은혜는 단순히 신의 산이 진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가 진동하는 사건이란 얘기야. 할렐루야. 그것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야. 아멘. 이게 심각한 거야. 단순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 니네들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니네들 제대로 못 지켰으니까 버림받았지, 고소하지, 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말씀 안 지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대해서 살았어. 이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서 죄를 지었다면 그 받을 심판이 얼마나
중체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우리가 매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 자리에.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의 깊이가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더라. 정말로 이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 어마무시한 영적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매일의 내 삶을 성령님을 믿고 의탁하면서 그 뜻대로 내가 순복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그 부분에 너무나 가슴 아팠던 거야. 저도 그 수준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따라온다면 이 메시지가 주는 부분들이 얼마나 어마무시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단순히 로마서에 있는 이 본문이 나타나는 그 의미, 거기에 머물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여기 우리 국제연합신학교가 세계적인 신학교 아니야. 그럼 그 수준을 우리가 넘어가야지. 거기에 머무르는 것, 그건 뭐 그 정도 수준이 일반 신학교에서도 다 이야기하지. 안 그래요? 네. 저기 바짝 차리셔야 돼. 할렐루야. 그 이상의 부분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에 대해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의 유익. 할례의 유익은 율법을 행함을 통하여서 할례의 유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할례의 가치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인정할 건 인정했어요. 유대인들이 할례에 대해서 자랑하잖아요.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이 인정했어 안 했어? 잘한 거 우리 잘났어. 인정했어. 그래 할례 대단한 거야. 가치가 있어. 인정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뭐 유대인을 이렇게 부정한 거 아니에요. 인정할 건 인정했다 안 했다? 인정했어. 유대인의 특권, 양자된 것과 뭐 말씀 받은 것들 다 인정했어. 그 대신에 율법을 뭐하라?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하라. 그 주문을 넣은 거예요.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뭐다? 죄인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죄인. 그러면서 심지어 뭐예요? 율법을 행하면 그 할례의 가치를 통해서 유익한데 만약 율법을 범하면 너희들이 받은 할례가 무할례랑 똑같지 않느냐, 매일반 아니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했을 때 그 할례의 가치가 있는데 율법을 범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고 네가 받았던 자랑하는 그 할례는 무할례하고 똑같지 않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논증적으로.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누가 읽어보셔요.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자,
무할례자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뭘래와 같이 여긴다? 할례와 같이 여길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논지가 바로 지금 요거예요. 요거.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몰랐다가 지금까지 내가 앞에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 이해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죠? 네. 이제 그걸 하고 나서 이 내용을 보면 귀에 쏙쏙 들어와 안 들어와? 좋아요.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죄인한테는 뭐가 임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율법을 소유했다고 해서 율법의 특권이 있다고 해서 심판이 임한 게 아니라 율법을 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야. 왜? 그들은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얘기야. 이방인들도 죄인인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유대인도 죄인이면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서 이방 크리스찬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율법 지킨 것을 여기서 꽂아놓는 거야. 이방 크리스찬. 그렇죠? 그걸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아까 이 얘기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했죠? 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 하게 되면 살 것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 고백을 하고. 아멘. 근데 이방인들이 그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뭐야? 누구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응? 그걸 아까 논증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사도 바울이 외쳤어 안 외쳤어? 근데 그 인간의 아무리 인간의 힘쓴과 애쓰면서 보세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성의 자랑이 계속 휘젓고 사락스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계속 죄를 범하게 하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올 수 있는 것은 뭐야?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너희가 육체의 어떤 소욕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갈등의 요소가 일어나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싸움하는 거야. 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 한 주간 동안 보내면서 한번 그 퍼센티지를 내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서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잠깐 우리가 1분 정도 한번 그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짧은 시간 한번 생각해 봐요. 일주일 동안 내가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에서 이 긴장 관계에서 어떤 게 우위점을 차지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100% 나는 성령의 소욕대로 살았다. 그러면 엑설런트야. 세상에 박수를 쳐줘. 근데 이 땅의 인생 사람들은 결코 100% 사는 인생은 예수님밖에 있어 없어? 없다. 없어. 역시 알고 있구만. 그걸 뭐하는 거야? 주제 파악을 잘해. 분수를 안다. 수학에서는 뭐하라? 분수를 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지금 여러분들 이 시간에 또 내가 뭘 이야기하는 거야? 이 설교자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내가 주고 있어 안 주고 있어? 주고 있어요. 주고 있지? 이제 부흥 설교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짝짝 귀에 쏙쏙 들어와 안 들어와? 좋아요. 들어오잖아. 이런 얘기 말씀을 통해서 쭉쭉쭉 치고 나가면 은혜 되는 거예요. 그냥 딱딱한 이런 여기에 딱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딱 오늘 이 전체가 설교 자료 안 자료야? 설교 자료죠. 설교 자료지? 네. 귀에 쏙쏙 들어와 안 들어와? 좋아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이 그걸 배려해서 네. 한 번만 딱 하면 네. 여러분들이 기억했다가 딱
잃어버리잖아. 네 뒤에 딱지가 앉았어. 근데 그걸 계속 피드백 시키니까 교수님이 하루 얘기하고 네 뒤에 딱지가 앉았어. 이제 느낌이 와나 안 와? 안 보고도 하겠어. 설계. 안 보고도 알겠지. 네. 이제 이건 하나의 뭐가 되냐면 노마서의 구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린 거야. 그러니까 노마서 막 이런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노마서 보잖아. 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린가 무슨가 시간 지나면 이거 몰라. 근데 이런 구조를 딱 이해하게 되면 이 노마서가 쏙쏙 들어와 안 들어. 아멘. 이런 구조를 아는 성경 몇 잡기도 그냥 식은 죽 먹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몇 잡기를 그냥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성경에 대한 그 매개에 갖고 있는 구조를 이해하면서 이 흐름 부분을 딱딱딱 하게 되면 안 잊어먹고 오랫동안 기억이 돼. 뭐 사람은 이제 망각하니까 잃어버릴 수는 있겠지. 그 대신에 오래 기억이 돼. 이게 그 매개라고 하는 거야. 아멘. 그러면서 여기서 보니까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긴다. 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으로 너를 판단치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28절 29절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유대인에 대한 그 결론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뭐 율법을 소유하고 자랐다고 했다는 그것이 유대인이 아니라 또 표면적 육신의 할례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뭘 하라? 마음으로 하라.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라라는 그 부분이 어디서 나오면 여기에 구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다 계시를 다 해놨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에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그거 뭡니까? 새 언약을 세운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둔다? 33절 보니까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어떻게 기록된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록한 것은 마치 바윗돌에 새긴 것 같아. 안 지워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판에 새겨.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된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 백성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그 계시가 더 자세하게 언급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어때요? 자세히 드러나요. 그래서 마음에 기록할 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됐다.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중에 있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죄 용서에 대한 마지막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아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죄의 부분에서 문제.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온 것처럼 노마세도도 어떻게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인데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 되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부분들이 계시가 나타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더 이상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소화를 못해. 여기까지만 딱 하면 딱 맞아.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차워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